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성탄절 중에서 이번 같은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도 이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수님 그 밤에 급히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큰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깊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분의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얘기했고요. 2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서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이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즉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을 떠나고 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로 도래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시고 성령이 본격적인 우리 심령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기의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 그것은 첫 번째는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름, 그가 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산 것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탐욕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탐욕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려는 것, 그 욕심을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탐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성공과 행복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이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일만하게 뿌리니까요. 아예 돈을 불경건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이 더러운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준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 생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고 싶고 하는 이것들은 어쩌면 이 관계됨으로 인하여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은 돈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자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과의 관계를 맺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탐욕이라는.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있고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돈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셨지요. 여건을 주셨지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권에서 그 돈으로 우리가 환산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돈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를 맺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때론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는 돈이 아주 적어서 돈이 없어서 탐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내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는 뭐냐면 내가 소유로 삼아야 될 그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 인생을 세워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조물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아는 것.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법도예요. 근데 그것으로 내 소유를 삼으라는 것이. 그것만이 내 소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 소유는 결코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자꾸만 하는 것이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도가 주님이 주신 주의 법도를 잃어버리는 소유를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오직 내 소유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내가 유일한 소유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한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이익을 탐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의 기본이지요. 이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익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그 이익으로 내 안전을 삼고 만족을 삼고 행복을 삼고 인정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 이익을 내 소유로 삼아서 그 돈으로 안전과 만족과 행복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익을 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앞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이익을 탐하는 것은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이익을 탐하는 것이에요. 욕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뼈앉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덕,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빼앗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에 당연한 우리 속에 드러나는 확실한 소유를 갖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은 당연하게 나옵니다. 남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모욕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남을 속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 밑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유업 이을자가 되지 못했던 자격 없는 우리들이 유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기도도 도덕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굳이 않은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도덕윤리적으로도 온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의 선행으로 인해서 나는 자격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스럽다. 이것은 무슨 탐욕입니까? 종교적인 탐욕입니다. 종교적인 탐욕.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있어요. 많아요. 내 의로 삼는 내가 어떤 잘하였어요. 칭찬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의로 삼아버립니다. 가치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져야 되는데 내 의로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룩한 분이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어쩌면 내 귀에 듣기에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제 속으로는 너무 난처한 거예요. 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특별히 목회자니까 다를 거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쑥 뛰쳐나오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종교적인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이 탐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덜 고마운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덜 고마운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덜 고마운 것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이 없고요. 그분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곳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속에 무엇이요? 죄,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여전히 나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탐욕에 찌들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준비한 순양처럼 바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번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함으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것으로 이삭의 어떠한 죽음이라도 제물 되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죄를 없애는 것은 이삭의 순종이나 인생의 어떤 목숨이나 내 생명,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보내신 아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분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그분이셔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불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외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말씀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목사로, 전도사로 또 헌신하여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줄이 뭐였냐면 외국을 나가는 선교사님한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어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보내는 사람도 든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아주 든든합니다. 아, 그래. 내가 남모르는 다른 문화권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이 말씀에 뿌듯함을 가지고 그 용기 백배하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본으로 받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 얘기했지만 나를 지켜주신 분, 나를 보호하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이것들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진짜 오신 그 임마누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셔, 보호해 주셔, 인도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나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의 목적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몇 날이 있으면 성령이 올 거야. 기다리고 너는 저녁 기도에 힘써.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돼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내 영으로 인하여서 혼과 육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필요한 그것은, 너에게 정말 소유로 필요한 것은 생명이야. 그 생명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인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탐욕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분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육신을 떠나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되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매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 삼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를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